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따라오십시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지만 여러분에게는 실제적인 정말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을 아셔야 합니다. 복음을 아셔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지식적으로 복음을 여러분 그렇게만 가져가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은혜로 떠다니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복음을 저번주에 배웠죠.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이면 다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 복음은 이렇습니다. 복음은 수도 없이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복음은 우리 모든 인류가 죄를 짓고 불행하고 저주와 미움과 분열과 다툼 속에 그리고 질병과 각색 정신적 정세와 여러 경제 문제와 이 세상의 많은 전쟁과 자연재해 속에 수도 없는 쓰나미와 같이 밀려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 고통 속에서 승리할 수 있다. 승리를 주신 승리가 복음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복음을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말라. 이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철학자들이 더 잘합니다. 제가 저를 가르쳤던 철학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신학교 교수님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바깥의 사람들이 나 복음 들어봤어. 가스펠 아이가, 유한겔리온 아이가, 굿뉴스 아이가, 복음 복된 소식 아이가,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다 말을 하면서 복음을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식적으로만 들었던 단어로만 알고 있는 거기에만 그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십자가의 승리를 자기의 것으로 누리는 것은 못 가본 거예요. 못 가보니까 말만 앞선 거예요. 말만. 그러다가 상처가 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터집니다.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뭐가 있냐? 복음하고 문제하고 바꿔먹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복음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영혼 깊은 곳에서 체험하는 길을 여러분 우리가 찾을 건데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부로 복음을 인생 가운데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감으로 복음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모든 오감을 채우자. 여러분,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복음을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뭐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앞산에 한 번씩 올라갑니다. 앞산이 참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처음에 좋다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제가 자신도 없고, 앞산? 우리 옛날에 고향에도 앞산이 있었는데, 염소 먹일 때 마구 뛰어다니는 앞산이 있어요. 그 앞산 뒤에는 뒷산도 있어요. 그 뒷산 앞에 있는 앞산 아이가? 그랬어요. 제가 갔더니, 여러분, 체험을 해봤더니 길이, 앞산의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숲의 공기도 향기도 맛보고, 숲속을 거닐면서 꽃과 나무도 보고, 숲의 새들이 막 찌지배배 하는데, 얼마나 길을 막 맑게 만드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는 멧돼지를 2번이나 봤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에 찍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멧돼지 앞에 딱 서서 눈을 딱 꼬라봤어요. 청년들은 도망가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한번 앞산을 체험하니까요, 희한한 게 많습니다. 그 숲속으로 비치는 하늘, 그 구름들, 여러분, 정말 제가 여기 소리만 듣고 멧돼지 있더라 그러면 겁이 나서 안 갔을 거예요. 체험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애기들하고 와가지고 토끼가 있습니다. 산토끼만 봐도 아빠 엄마 그러고 막, 그게 완전 난리 수준이에요, 난리. 그리고 막 전국에서 오는데 공룡이 있다. 공룡이 앞산에 공룡공원이 있어요. 근데 뭐 소리만 듣고 안 가보면, 예를 그림만 잡히면, 이거 한번 가보셨나요? 공룡공원? 가보셨군요.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소리는 있어요. 우 그러고 막. 그래,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앞산을 체험하면서 역시 산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 불과 저번 주입니다. 여러분, 지금 장맛비가 막 내리는데 제 혼자 좀 바깥에 가서, 마침 지금 날씨거든요. 지금 비가 딱 그쳤는데 이제 산을 한번 체험해 볼 거라고 딱 나섰네요. 근데 전부 다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우산을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제만 없어요. 그런데 한 3분의 1 좀 올랐나요? 갑자기 막 꽉꽉 하는데 북 치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두두둥. 야, 근데 이제 뭔가 느낌이 오죠? 예, 비 맞아 본 사람은 압니다. 천둥 소리 들어본 사람은 알아요. 천둥 소리 들어보면 그 다음에 비가 내린다. 제가 아니나 다를까 투투툭 하는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비가요, 얼마 전에 대구에 내린 비가 어마무시했습니다. 그것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험하는데, 비가요 제 망막을 때리는데, 제가 안경 벗고 뛰었거든요. 이렇게 망막을 때리는데, 차 유리를 때려가지고 차가 깨질 것 같이 나 망막을 때리는 거예요. 제가 머리카락 별로 없는데 머리에 때리는데 이게 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맞았어요, 제가요. 그리고 철벅철벅 저 앞산에서부터 뛰어서 딱 2층에 왔더니 김송금 집사님하고 사모가 앉아서 저보고 생쥐 비 맞은 것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세찬 빗물을 체험하고 오감으로 느끼면서 제가 추억이 딱 떠올란 거예요. 1985년 서울의 여의도에서부터, 제가 종로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여의도에서부터 돈이 없어가지고 그 서글픈 마음으로 양복을 입고 비에 철철 맞아서 종로의 대학로까지 걸어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배고프고 서글프고. 그런데 지금 이 비하고 그 비하고는 다른데, 그때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체험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빗물을 마시면서, 비가 입으로 들어오는데요, 이거 막 숨도 쉬어야 되지, 빗물도 막 뱉어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평상시 계곡의 물소리, 새소리, 막 종류도 알 수 없는 그런 많은 동물들, 나무들 사이로 비치는 푸르른 하늘과 여러 조각의 형태의 구름들, 숯불 사이에 때때로 빗물을 머금고 보석처럼 반짝이는 그 이슬 머금은 풀잎들, 여러분 그것들이 다 안 가보면 몰라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 알면 뭐합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나는 뭐 죽으면 그거 보인다. 모르겠다. 내 아픈 게 지금 더 문제야 지금. 여러분 그때 복음을 쓰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도 한번 낫도록 한번 기도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 고달프고 너무 마음이 외롭고 너무 서글프고 너무 고독스럽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인생의 문제가 제일 세상에서 커 보일 때,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를 한번 오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그 복음을 다시 복음의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예요. 물질로 채워주고 맛집으로 채워주고 여행으로 채워주고 사람으로 채워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요 온통 물질로, 세상의 성공으로 기쁜 소식이 있다, 기쁘다,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 순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전부 살아봅니다. 권력도 취해보고 돈도 만져보고. 근데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 많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더 복잡하고 더 꼬여 돌아갑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복음을 듣고 누리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앞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2000년 전의 부흥의 시기에는 이 단순한 복음,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 것이 되게 하셨다, 이 단순한 복음 붙들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도 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희망이 되셨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이런 물질이 또 세상 권력이 채워주지 못하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그러면서 땅의 것을 다 버릴 수 있고,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전부 다 복음 앞에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랬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마치 생수를 마신 것처럼, 마치 천국의 샘에서 은혜의 샘물이 막 나오는 것처럼 행복의 생수를 마시고 사람들이 다 살아났다, 일어났다. 그게 초대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이 복음의 생수를 마시는 것보다 더 마시는 게 많아요. 탄산수, 오만 막 광천수, 마시긴 마시네 또 목 타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의 생수, 성공의 생수 잠깐 마시면 잠깐 좋을 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하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은 복음의 생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사사기 15장 19절에 보면 에낙골의 샘에서 이 삼손이 샘물을 마시고 막 기운을 차린 것처럼,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음성을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어서 300용사로 막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이.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은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종말 때 여기 10절에 두 가지 본질적인 현상, 상황을, 우리의 곤혹스러운 입장을 말하면서 벗어날 길도 해법도 제시하고 계셔요. 바울이 말씀하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끝으로 여러분은 종말 때
주 안에 안 있으면, 복음으로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정말 힘듭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지 않으면 힘듭니다. 이 종말의 시대니까 이 두 가지 기억하세요. 마귀의 괴계가 엄청납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대적하려고 덤벼듭니다. 이 악하고 어둡고 패역한 시대에 여러분은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뭘 입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군사가 되어라 그런 거예요. 군사가. 할렐루야. 단순히 제자의 삶을 넘어서 군사로 마귀의 계계를 깨뜨리고 나아가야 된다. 복음을 머리로 아는 그런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복음을 삶에서 승리있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악한 날 어둡고 패역한 시대를 고쳐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역동적인 삶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제자를 넘어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군사다.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부유해진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을 깨워가지고 구원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이 주어지는 이 누리는 이 구원 영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제자의 수준을 넘어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한 하나님 나라 군사가 되어야 하는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군사는 자기를 보지 않아요. 부르신 분, 명령하는 분, 그 입과 그 손짓을, 그 깃발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보게 하지 말고 주님께 고정하고 불타는 영역을 무장해야 합니다. 강골찬 신앙의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군인들이 얼마나 연습 훈련을 많이 해요. 그 비실비실했던 강모 청년이 어제 휴가를 나왔는데 오늘 새벽 5시에 돌아갔어요. 군부대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복귀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덩치가 많이 커졌어요. 매일 훈련한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군인은 강골찬 근력, 강골찬 영역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내가 군사다, 영적 군사다 생각하시면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칼과 금이 부딪히는 살육의 전쟁터를 누벼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총알바지로 칼에 맞아 죽는 것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빈대고 그러잖아요. 마귀는 우리 성도들 틈을 노려가 영적인 나태함 속에, 게으름 속에 전쟁을 대비하지 않고 비실비실거리네, 쟤는 밥이다 그러고 우는 사자가 어렁거리고 그냥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사람들 그 틈을 노려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군사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비실비실 저 뒤에 따라오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악한 마귀의 군대를 멸하기까지 싸울 수 있는 영적 강한 군사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사는 영적 침체가 없어요. 나는 침체했어요. 신앙 타협하면서 저는 타협할래요, 적군과 내통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생활에 얽매임이 없어요. 군인은 정말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교회 나와가지고 연약한 나는 위로만 받으면 돼요,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베이비 수준을 넘어서야 돼. 나는 맨날 젖만 먹고 자랄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밥도 드셔야 됩니다. 고기도 드셔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빨도 키우고 그렇게 준비될 때 이 앞마당만 밟고 다니는 신자가 영적 베이비 신자가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프랑스의 어떤 이야기인데 어떤 부둣간에 바이올린을 들고 고기를 사러 온 한 소년이 있었죠. 집이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올린이 하나 있었어. 그 이제 고기를 사려고 딱 값을 치려고 돈이 없으니까 바이올린을 딱 들고 주인 눈을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딱 바로 알았어요. 바로 아, 얘는 돈이 없구나. 바이올린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바이올린을 맡아놓고 고기를 이렇게 줬어요. 나중에 바이올린을 찾아가기로 하고 돈을 만들어 오면. 그래서 일단 고기를 들고 이 소년이 집을 갔습니다. 잠시 후에 한 젊은 신사가 딱 와가지고 그 부주가 딱 왔는데 바이올린을 딱 보니까 이게 그래서 주인한테 바이올린 딱 보고 2만 프랑, 우리 돈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약 3천만 원입니다. 바이올린 한 개를 2만 프랑 주고 저한테 파세요 이러고 쪼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 고깃집 주인이 야, 이게 값이 좀 나가는갑다 생각했는데 이 소년이 올 때까지는 줄 수 없습니다. 그거 팔 수가 없어요. 소년이 오면 그 소년이 또 이렇게 하면은 그리 생각하고 안 된다 했어요. 그 신사손님은 얼마나 쪼르는지 바이올린을 막 꼭 자기한테 팔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게 얼마 있자 소년이 왔어요. 주인이 바이올린을 자기에게 팔라고 자기가 낑겨드는 거야. 소년한테 내한테 팔아라 얘야. 소년은 그 바이올린이 안 됩니다. 집안에 너무 중요한 물건이라서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소리를 듣자 바이올린을 자기에 팔라고 더 열렬히 설득을 하면서 얼마에 팔아라 했냐면 결국 3천 프랑 약 400만 원 주고 애를 꼬신 거예요. 그 신사는 3천만 원, 자기는 400만 원, 3천 프랑이 바이올린을 손에 넣게 됐어요. 이제 젊은 신사가 딱 옵니다. 젊은 신사가 2만 프랑에 산다고 했으니까 주인 생각에 이 고깃집 주인 생각에 한 17,000 프랑, 즉 한 2천만 원 정도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아주 계산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주인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분이 잠깐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 좋을 것도 생각하고. 근데 그 이제 주인은 이 소년한테 고깃값도 안 받고 또 고기 또 긴가가 또 줬어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바이올린을 사겠다던 신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헐, 소년도 그 뒤로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이 짜고 고스톱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꼬막 그 자리에서 400만 원 손해본 겁니다. 손해본 거. 2만 프랑에 3천만 원에 사겠다고 신사가 딱 나타나 기분 좋았죠. 야, 이게 3천만 원 정도 되는구나. 400만 원 치면 이거 고깃값 계산하고 고깃값 나면 공짜로 줘도 엄청 남겠다 이 생각했지만 여러분 마귀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깃집 주인의 욕심을 이용해 가지고 이 두 사람이 짜고 치는 고스톱에 넘어간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십니까? 성공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평화를 원하십니까? 안녕을 원하십니까? 집안의 행복을 원하십니까?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욕심 때문에 그 조그만 그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마귀가 다 그 탐심을 보고 넘어뜨렸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나타나서 욕심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평화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종류가 있나? 하나는 항복으로 얻는 평화가 있고 하나는 승리로 얻는 평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으로 승리를 여러분이 얻는 평화, 승리로 얻는 성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항복으로 얻는 평화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월남전이 종전되고 캄보디아에 막 공산화가 돼버려요. 그때 여러분 10몇 살짜리들이 총을 들고 자기 아버지와 교수, 지식인들을 싸그리 막 다 죽입니다. 수도를 싹 비워가지고 한쪽에 다 몰아넣고 쫙 다 죽여요. 10몇 살짜리들이 총을 쏴가지고 여러분 10몇 살짜리들이
쫙 어른들을 따지고 전대미문의 대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항복했더니 그렇게 평화가 주어질 것을 알고 막 항복했더니, 그러니까 평화가 온들 여러분, 캄보디아는 그 뒤로 얼마나 처절한 아픔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정세와 권세와 악한 영들로 우리를 막 사로잡아서 내가 뭐 조금 타협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칼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잘 될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좀 어려워도 힘들어도 총알이 날아다니고 칼이 막 날아다녀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승리를 해야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전쟁, 에베소서 6장 12절에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의 실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 모르겠다 막 이리 살다 가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이고 잘한다 먹고 살아라, 알았지? 놀아라.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영적 전쟁에 질 것 같이 감옥에 딱 갇혀 있었지만 찬양을 뜨겁게 했을 때 변쳤는 주님의 사랑과, 아마 찬양을 그렇게 안 했겠어요? 마귀 들고 싸울지라. 그 옥문이 열리는 게, 여러분, 이게 쇠고랑이 딱 벗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간수장이 막 자기 집안에 모셔가지고 죄수를 모셔가 예수 믿겠다 하고 모든 가족이 세례받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 전쟁의 이 승리의 기쁨을 저분이나 누리게 하셨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귀만 미소 짓습니다. 마귀만 껄껄껄껄 잘한다. 여러분, 교회마다 다니면서 팔짱 끼고 있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 마지막 시대를 이 종말에 끝날에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성도, 저건 내 밥이다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그러면 강한 군사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한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데, 강한 군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 군사, 그럼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되냐? 뭐를 딱 세 가지만 정리해서 묵상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강한 군사, 어떤 무장을 해야 되느냐? 첫째, 시작. 진리로 무장해야 한다. 따라합시다. 진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콰이어 찬양 뭐였죠? 가사가 영원히 진리와 관련된 뭐예요? 아니, 뭐였지? 제목이 진리죠. 진리. 여러분, 오늘 콰이어 했던 애들 찬양이, 집사님 그거 놔두세요. 네, 누가 올립니다. 저기 사역자 다 올리세요. 여러분,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진리로 무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진리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 시대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승리를 좀, 여러분 평화를 진짜 승리해서 평화를 얻고 싶습니까? 성공하기 싶습니까? 그러면 방어장비인, 시작, 방어장비인 의와 믿음의 흉배로 무장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전쟁 나면 가슴을 딱 공격합니다. 가슴이 칼을 딱 꽂는 거예요. 이 가슴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슴이 다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자녀된 의로 다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 이거를 딱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딱 채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보혈이 흘러야 됩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 있어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음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다른 방패가 하나 더 필요한데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할렐루야. 나에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방패가 항상 불화살을 막 소멸시키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을 무장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승리 있게 하신다, 이런 믿음, 기도하면 된다, 이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강군사의 무장 세 번째, 시작. 공격 무기와 전략을 무장해야 한다. 공격 무기와 전략을 무장해야 한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보면 공격 무기가 있어요. 공격 무기가 딱 한 개가 딱 나옵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 곧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잠을 잘 때도 말씀이 녹아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암송하든지 입술로 읽든지 귀로 듣든지 여러분 계속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탄이 들어와도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사탄아,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떠나가! 그러고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고 여러분 모든 영적 침체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셨으니 제가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믿고 말씀을 들고 나갈 때 앞에 오는 마귀의 쫄개들이 탁탁탁탁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략이 필요해요. 전략이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략으로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머리 아무리 쓴다고 마귀를 이길 수 있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머리가 강계한지 몰라요. 마귀가 얼마나 전략이 뛰어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여러분 다 알아내셔야 합니다.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전략을 여러분의 것으로 다 받아서 마귀를 때려잡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맞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은 하나님의 전략을 구하는 것이에요. 내 힘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지혜로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명령과 지시사항을 전달받는 통로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의 전략으로 성전고를 울리시기를 축복합니다.